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에도 갈등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와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마찰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 시대를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 분열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훌륭한 부흥 강사이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은 또한 어떠할까요? 기자들이 사모님에게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모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살면서 이혼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칭찬합니다. 역시 사모님이시군요. 역시 사모님이십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데요, 죽이고 싶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건만 아무리 행복한 가정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카펫만 깔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카펫을 깔 때에 예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깔자라는 예수 보혈파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교회 카펫을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깔자 해서 푸른 초장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펫을 무엇으로 깔까? 어떤 색으로 깔까? 아직까지 다투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갈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랄지라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나는 바울파야.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음에 들어. 나는 베드로파야.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최고지.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저런 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실물났던 사람들은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습니다. 김치 담그는 것도 아닌데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렇게 파를 나누어 분쟁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바울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 몰랐고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아볼로 또한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조차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실체도 없는 허상을 가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온 환경, 살아온 교육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담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들어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 뒤늦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 먼저 왔던 사람들과 뒤늦게 왔던 사람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근로의 지편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해결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너희가 가질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같은 말을 하라.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한 입으로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복음적인 이야기만을 하며 사랑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구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그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까?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소망의 말처럼 소망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인생 자체가 원망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되도록이면 꽉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노트의 내용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생명의 원회입니다. 감사는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모토 마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물의 결정체를 보셨습니까? 물의 결정체는 육각수를 띠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세밀히 바라다 보면 아름다운 결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물에다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요, 이 물의 결정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언어, 사랑해, 우리 화평해, 기쁨이 넘쳐, 이런 말을 하면요, 이 육각수가요 아름다운 결정체를 계속해서 유지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헤비메탈 같은 음악들, 락 같은 음악들, 막 시끄러운 음악들을 틀어주면 물의 결정체가 흐트러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말들 하잖아요. 욕을 하거나 나 너 싫어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물의 결정체가 똑같이 이그러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저 왼쪽에 보이는 네 가지가 물의 결정체입니다. 육각수의 모양을 띠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음악, 좋은 소리, 아름다운 말을 들려줬을 때의 모양이고요. 오른쪽이요, 싫어, 미워해, 꺼져버려, 이런 악한 말을 할 때 나타나는 결정체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심볼 알고 계십니까? 몇 각형입니까? 육각형입니다. 물의 결정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교회,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심볼입니다. 물은요, 생명입니다. 물은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몇 프로가 물인 줄 아십니까? 70%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에 따라서 내 몸속에 나타나는 그 물의 결정체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음악을 듣느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잖아요,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내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 말대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자 몸의 상태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아름다워지기 위하여서는 말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감사의 언어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교회 박한사님이라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화분을 두고요,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화분에게, 이 식물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사랑해, 잘 자라줘, 고마워.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권사님이 만져줬던 식물은 잘 자라요.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 말을 먹고 자라지 못한 다른 화분들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그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입 밖에는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이 아름다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해결책을 말씀해 주는데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번 따라 볼까요? 같은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거칠애로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섬기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는데요, 제 남편이요 계속해서 교회 나가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인데요? 예, 제 남편이요 이제는요 교회 나가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 여집사님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집사님, 저기 보이는 교회 보이시죠? 다음 주부터 저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었을 때는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로 닥치니까요 목사님도 무섭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 동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감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감이라는 말보다는 공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공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잘 될 거야, 괜찮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섬길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뒷받침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감이냐 동감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말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감해야 합니다. 그 일에 함께 뛰어들어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같이 동감하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음식은 잘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같이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이 땅 샀다면요, 잠을 못 이룹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이 울어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합시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배움의 지식의 한계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배웠고요,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요,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면 교회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목적과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교회의 주된 일이 5가지인데요. 예배하는 일, 교육하는 일, 선교하는 일, 친교하는 일,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공적인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요, 그전에 열심히 했던 성도님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한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 두 눈은요 아주 또렷이 보입니다. 제 귀도 너무 잘 들립니다. 그런데 다리가 망가졌어요.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도라 한다면, 물된 동산교회 교인이라 한다면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뒤처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끝이 어디입니까? 해남입니까? 아닙니다. 땅 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선교의 지역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친교와 봉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선교회가 있고요,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각 부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서는 누가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십시오. 말로만 해야지가 아니라,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함께 동참할 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일여전도회 야유회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갑자기 비가 막 엄청 내리는 거예요.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지? 또 어제는 우리 아동부 서울랜드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출발하니까요, 날씨가 거짓말같이 정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부푼 마음을 안고 차를 타고 갔는데요, 200m도 안 가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가 갑자기 가다가 서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물건은 잔뜩 쌓아놓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우리 선교 회원님들 보니까 그냥 얼굴이 울상인 것 같아.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함께 갔던 우리 여성관님들, 어떤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제 막내 아이가 서울랜드에 갔다 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늘 즐거웠니? 너무 즐거웠대. 너무 재밌었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교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불러주세요. 어제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출신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데요, 이 마음이 곧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같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 듣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팔을 붙잡고 계십니까? 다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팔과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이 팔 하나만 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리 하나만 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몸이 하나일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눌 수 없듯이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바울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볼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파가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에 따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물론 바울이 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베푼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목사님이라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서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중요합니까?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요, 그 어떤 권세로도 깨뜨릴 수 없는 권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수의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물된 동산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